튀어나와서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는 그런 참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행복하게 기쁘게 좋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뜻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우리 잠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04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절까지 먼저 제가 22절을 읽겠고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거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배가 갑자기 무서운 폭풍을 만나 침몰 위기에 빠졌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전문가들인 어부들도 이 폭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로 살아온 어부들인데 항해 전문가들이었는데 그러나 전문가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폭풍처럼 몰아치기도 합니다. 직장의 어려움이 폭풍처럼 몰아치기도 합니다. 불치병이란 큰 문제가 폭풍처럼 몰아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이란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의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의 폭풍이 우리의 삶에 몰아칩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으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해졌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배에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이 그 소리에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이 떨어지자 그렇게 사납게 부이던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는 고요해졌습니다. 바다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요동치던 배는 잠잠해졌습니다. 이때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에게도 명령하시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인가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 배 속의 사람들은 무서운 폭풍으로 위기를 만났지만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지만 그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곳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폭풍, 그 폭풍에
파도가 쳐서 그 물이 뱃속으로 들어와 그 배가 침몰하게 되어서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그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 배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확실히 믿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을, 파도를 잔잔케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들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저들의 삶인 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저들은 광풍도 파도도 배가 침몰하는 것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그렇게 황급하게 달라들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 죽고 사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절대적인 권한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오는 문제 앞에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떨리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차근히 보시기보다는 저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들을 책망하셔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슴이 아프신 겁니다. 왜 아프신 겁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여러분,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저들 앞에 오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저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힘겨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같이 가실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분이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대신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여러 바람과 풍랑과 어려움 앞에 흔들린다면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안타까워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저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 교회를 33살에 부목사를 하다가 담임 목사로 처음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그때 당시엔 부산이 아니었고 경상남도 양산군 철마면 고촌리 153-1번입니다. 그때하고는 자리가 조금 옮겨졌습니다만은 참 젊은 목회자에게는 만만치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풍랑은, 어려움은 끝없이 젊은 목회자인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세찬 풍랑이 몰아닥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30명 정도 되었을까요? 그래도 큰 교회였죠. 그때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도 많이인데, 아이고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한 가정인데 그 가정에 식구들이 많았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이전에 그전에도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 내가 계속 전도하고 이렇게 힘겹게 나아가는데 내가 이 고촌 이 동네를 내가 바꾸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했는데 좋아할 일만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이제 이 교회에 있는 땅들이 다 해제가 되어서 아파트 단지가 이 동네에 들어서는데, 뭐냐면 제가 주택공사에 가서 물어보니까 종교 용지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곳에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상받고 나가야 되고 우리 교회는 여기 고촌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계속되는 어려움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종교 용지가 주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상을 받고 이곳에 있는 땅들이 개발이 돼서 우리 교회가 땅을 사서 건축을 하려면은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버거울 정도로 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알고는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고평교회는 감당을 못하는 걸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라 하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벌리 놓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실 거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제가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예후가 안 좋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잘 받았는데 또 다른 데로 전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일들이 끝없이 계속해서 몰아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교인이 아니지만은 그때 함께 했었던 한 40명 정도의 교인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식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이곳에 입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면 문제만 보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그 큰 문제 뒤에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기적이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인다면 여러분, 조그만한 문제 하나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철렁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리고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종이를 가지고 벌벌 뜹니다. 이러다가 죽는데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보좌를 내리고 낮고 낮은 땅에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어디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누구를 깊이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닫고 알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감대 없고 사람이 보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혀끝에 칼이 보입니까? 나를 흔들어대는 그의 말이 보입니까? 그러면서 바람 앞에 흔들리듯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왜 내 마음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앞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하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뭘 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맞대어서 서게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은 이들은 여러분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날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이 잠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너무 목을 메고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의 주가 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생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여러분 우리 생애 최고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찬송을 부를 텐데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곡이 말입니다. 이 박자가 힘들어서 이거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지금 내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됩니까? 감사가 됩니까? 감격이 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바로 나의 영원한 평안이 되시기 위하여, 안정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